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네, 오늘 성만찬 예식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 내용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에 대한 기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봉사생에서의 겸비를 기념한다.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죄하신 분께 큰 치욕이었다. 구원을 위해 아무리 천한 일도 개의치 않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발을 씻김으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름으로 그분의 정신을 따른다. 자신을 낮추는 일이지만 결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높은 정결케 함의 표상입니다. 발 씻음은 마음을 정결케 함을 상징하였습니다. 발 씻김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결케 함을 받을 필요가 있음과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의 친교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에 의해 기꺼이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봉사의 상징들을 우리에게 시행해 주는 사람은 동료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용서의 교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종 예식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예식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기념입니다. 6월절 절기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받음을 기념했듯이 성만찬은 영적 애굽, 즉 죄의 예속에서의 구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또 성만찬의 어떤 그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6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고기의 자양분으로 도피할 기력을 얻은 것과 같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의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 그분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에 세우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식이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구속의 기념으로서 출애굽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었다면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십자가를 기념하는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너무 또 슬픈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 마치 무슨 장례식과 같은 것처럼 뭐 추도 예배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또 이것을 지도하는 또 목사가 또 어떠한 분위기로 가져가느냐에 또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예식은 결국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참떡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갈망의 배고픔과 기가를 해소시켜 주시고자 당신의 살과 피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수신 유월절 떡은 무교병이었으며 포도나무의 열매는 발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발효되지 아니한 떡만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수 있었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만이 구주의 정결케 하는 피에 더럽혀지지 않은 완전을 적절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 발효시키지 않은.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약간 딱딱하죠. 이 성만찬 예식 때 쓰이는 그것을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푹신푹신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음료도 발효되지 않은 순수하게 깨끗한 그런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데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먹고 마심.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이며 그것을 통하여 신자들은 하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탱시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생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단체적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과 불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러한 예식에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며 그리스도와 그리고 상호 간에 존재하는 참 교제를 증명해 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서진 떡에 의해 표상된 바 몸이 부수어진 그분 안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연합되었음과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한 대가족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 언약이 동물 희생 제물들의 피로 비준되었듯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성만찬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인침에 대한 기념물이요 감사 예식입니다. 받는 축복들은 참석자들의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과 실제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그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또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 먹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밥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이게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굉장히 시리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 이곳에 이제 오시게 되면 못 먹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이 음식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채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주는 이런 병원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식사한다는 것,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 마치 무엇인가를 먹는 시간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제 양이 적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이거 한 몇 개만 더 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이 단순히 먹는 것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죠. 밥 먹을 때도 누구랑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싼 호텔 밥을 먹는다고 해도 직장 상사와 단둘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체 식사를 하는 것이죠. 요즘 그런 단체 식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분과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 성만찬 예식은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고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만찬 예식은 갈바리와 재림의 시기에 걸쳐 있다. 그것은 십자가와 그 왕국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그리고 이 재림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현재의 구원의 경험을 본다면 이 십자가는 과거의 구원을 그리고 재림은 이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만찬 예식은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추종자들을 연회장에 모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셨듯이 천국 만찬을 집전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 만찬,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먹을 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를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값비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을 섬기실 때만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대하실 때는 결코 없을 것이다. 바로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개인적 교제를 통한 미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최고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구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단체적 교제,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이런 의미들을 깊이 되새기시면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두 큰 예식, 즉 침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는, 즉 이 침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문이며 후자는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공언하는 당신의 추종자들에게만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은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성경은 주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명합니다. 부적당한 참여는 하나님의 불쾌를 초래합니다. 합당치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권고합니다. 참석하기 전에 신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회고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살피는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는 성만찬 때 배타주의를 배척하셨습니다. 공개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참석하는 데서 제외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공언하는 추종자였지만 내적으로는 도적이요 반역자였던 유다와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유다도 명백한 그 악을 갖고 있는 죄인이었지만 그도 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특징 짓는 것은 마음의 상태, 즉 어느 특정 교회의 소속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그분의 희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잔치를 자주 경축하도록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참석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을 증거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교인이 아니더라도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든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만 참석하고 이 조건을 이렇게 정하다 보면요 또 복잡해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배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하며 대신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정말 이 깊은 또 감사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통을 또 기억하며 숭고한 마음으로 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참석할 때 어떤 뭐 기준을 정해서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이 의식을 거행하려고 모일 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회중 가운데는 유다와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럴 경우 흑암의 왕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중드는 까닭이다. 하늘의 천사들도 역시 참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문객들은 이런 때에는 언제든지 참석한다. 회중 가운데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참석하였던 증인들이 그곳에도 참석한다. 인간 이상의 존재들의 안목이 그 장면을 보았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도 오시고 또 이 하늘의 천사들도 오는 정말 기쁨의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또 성만찬 예식을 함께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식이 기쁨과 또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마음 가운데 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매일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사 시간이 또 우리의 교제 시간이 항상 성만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기념하는 매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시기가 빨리 지나서 우리 교회도 다시 성만찬 예식이 회복이 되고 세종 예식을 통하여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